wonder if this script font size is big enough for those who speak English only. If not, please sit up front here. Right.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인데요. 말씀 제목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중에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우심을 기억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미디어에 나오는 언어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평소에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TV 광고에서 말하는 The Perfect Gift, 완전한 선물이 그 한 가지 예입니다. 이 광고가 말하는 완전한 선물, The Perfect Gift가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입니다. The Perfect Gift for Women, Diamonds from 699. 그렇게 시작하는 광고를 제가 어제 봤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The Perfect Gift, 완전한 선물입니다. 이 완전한 선물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영화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은 덴젤 워싱턴의 이퀄라이저. 이 영화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영화잖아요. 정의를 향한 갈망이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정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7절 말씀처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교회 식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 감독 가이 리치가 만든 영화인데요. 가이 리치's The Covenant, The Covenant라는 영화입니다. Covenant라고 하는 뜻은 a bond, 그러니까 결합, 유대, 혹은 commitment, 그러니까 헌신, 혹은 pledge, 서약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Covenant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 영화 감독이 영화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나 나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향한 그 갈망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기 원하는 혹은 그런 나라를 보기 원하는 갈망을 영화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미국이 어떤 신실하지 못한 짓을 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2001년에 발생한 9/11, 9월 11일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탈레반을 응징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보냅니다. 이 미군은 미국 이민 비자를 준다고 약속하고 5만여 명의 아프간 통역사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이 통역사들은 미국을 돕기 때문에 탈레반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미국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걸고 미국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는 주인공 존 킨리, 이분은 육군 상사인데요. 존이 이끄는 분대도 통역사를 고용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메드 압둘라입니다. 하루는 존의 분대가 작전 중에 탈레반의 공격을 당합니다. 존과 아메드를 제외한 모든 부하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존은 총상을 입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통역사 아메드가 존을 끌고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탈레반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차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을 수레에 눕힌 채로 몸소 수레를 끌고 100km의 산지를 뚫고 미군 기지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km는 about 60 miles입니다. 그것을 몸소 수레를 끌고
아메드가 잔을 그렇게 데리고 미군 기지로 탈출하는 거예요. 아메드가 목숨을 걸고 잔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아메드는 비자가 없어서 미국으로 오지 못하고 잔만 미국으로 송환되는 거예요. 아메드와 가족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표적이 됩니다. 그들의 목숨에 최고의 보상금이 걸리는 거예요. 7주 만에 병원에서 돌아온 잔이 미국이 약속과 달리 아메드와 가족의 비자를 주는데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잔은 아메드를 구하기 위해서 민간 군사 기업과 계약을 맺고 민간인 신분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입국을 하는 거예요. 아메드가 그랬던 것처럼 잔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메드와 가족을 구출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영화 마지막에 자막에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2021년 8월 30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만에 철수를 합니다. 탈레반은 미군에 협조한 300여 명의 통역사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미국이 약속한 비자를 받지 못한 수천 명의 아프간 통역사들과 가족들이 탈레반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누군가가 말했듯이 아프간 통역사들을 향한 미국의 러브레터입니다. 우리 미국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미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도와준 통역사들과 그 가족들을 향한 감사의 편지인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우리는 왜 이런 영화를 통해서 감동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그것은 잔과 아메드가 서로의 언약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한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좀처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창조 본래의 인간의 모습은 언약에 신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런 신실함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언약에 신실한 것은 사실 신적 성품입니다. 죄로 망가진 인간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신적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지만 타락한 우리가 결코 우리 힘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전적 타락한 것이지 완전 타락한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고 하면은 비록 삶의 전 영역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적 성품이 일상생활에서 드물게나마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닮은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러날 때에 우리 인간은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듯이 말입니다. 창조 본래의 인간은 그런 신적 성품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으로 갈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잔에게는 아내와 어린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아메드를 구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잔은 가족들을 남겨두고 죽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잔이 아메드를 구출하려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아메드가 잔을 이전에 목숨 걸고 구출해 줬기 때문에 빚을 갚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행동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진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구출해 드린 적이 있었던가요? 오히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였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흑암에서 헤매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출하시면서 자신은 죽게 되신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통역사들을 향한 이 사랑의 편지에 감동되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에는 더욱 감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인간들은 갈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을 말입니다. 그런 갈망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도 많은 아프간 통역사들과 가족들이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이 그들과 한 약속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은 그럴 마음이 없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걸 희생하고서라도 흑암에 행하던 우리를 구해내신 거예요. 게다가 단지 구해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을 보세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어떻게 해요?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그는 우리의 통치자,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왕으로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해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비로운 아버지 같은 왕으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려고만 생각하셔도 이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사야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거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NIV에서 제대로 잘 번역한 대로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룰 거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자니 아메드를 구해낼 마음이 있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해내실 마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만 그럴 마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슬렁슬렁 대충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열정으로, 전능하신 분이 열정적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고 성탄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메드는 잔 킨리에게 신실했습니다. 잔이 목숨 걸고 구출하러 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잔을 구했으니까. 아메드라는 사람은 잔이 구출해낼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항상은 아니더라도 자주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합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분을 말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열심을 기억하며 기쁜 성탄절 보내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해요. 저희들에게 전능하신 주님의 열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어둠처럼 질서 없이 난잡해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께서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종국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실 것을
믿는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소망에 인내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저희들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또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